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아내와 남편 그리고 성도들의 행실과 마음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된 주제는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양심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배려해야 하듯이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에서도 선한 양심이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3장이 이야기하는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양심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았을 때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영아 때부터 모든 교육 과정에서 살면서 필요한 기본 가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를 따르면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도덕관념이 기본이 된 양심을 우리가 잘 지켜야 이 사회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키고 알아야 할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양심입니다. 이 신앙의 양심은 도덕적인 양심보다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옳고 그름과 또 선과 악을 판단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양심은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양심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양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인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먼저 내세워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인성은 죄를 당하고
단번에 죽음을 당하셨으며 신성으로부터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내세워서 우리 신앙의 양심을 강조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에 기반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선한 양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심과 선, 그리고 근심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것을 드러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창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는 그 모습부터가 시작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마음과 온유함 그리고 두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죄를 지어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지만 그 반대로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기 쉬워지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심판을 받는다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추상적이고 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안천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두고 가까운 이웃과 그리고 또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 신앙 양심에 따라 거리끼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오래 참고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에 복종했던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선한 양심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성례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회복시켜달라고 또한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씨도 춥고 몸도 마음도 얼어붙은 겨울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과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활활 타오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시고 그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된 하루,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